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눈도 많이 길도 미끄러가지고 어디 다니시기나 하셨나 모르시겠어요. 네, 그래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잘 오셨다고 같이 한번 미소 띄우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미로라고 있잖아요. 길이 막 막혀 있는 거죠. 네. 그 미로가 있는 도시에 가보면, 네, 이제 그 입구의 간판에 미로 그림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길로 가면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걸 보고 그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길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면 길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도 길이 없지요. 그럼 다시 반대 왼쪽 길로 가면 길이 있겠거니 하고 가는데 거기도 길이 없는 거죠.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가도 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아닌가? 뒤돌아서 가다 보면 길이 나올 줄 알고 가는데 거기도 길이 막힌 것 같아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미로는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하는 것마다 왜 그렇게 안 되는지. 한 가지 힘들면 그래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가 힘든 게 한꺼번에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고 더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된다.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고 하나님의 섭리의 표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닫힌 문이 있는 거죠. 닫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죠?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많은 어떤 노하우,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이쪽으로만 가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뜻이 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적 메시지가 강한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7권 정도가 되지요. 그 책으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이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 교수가 되는 게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가 공부를 해요. 준비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의 꿈인 이 철학 교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길을 막으셨고 대신 그를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가로 사용하셨던 거죠. 그가 만약 철학 교수가 되었다면 우리가 읽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나 또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같은 명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문을 닫으시고 더 넓고 복된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네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더 좋은 문을 여십니다. 당장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린 문을 신뢰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막혔어요. 아니, 그 길을 이미 그림으로 보고 갔다니까요. 어느 도시에 가서는요, 제가 높은 데 올라가서 먼저 그 미로를 봤어요. 그렇게 보고 가래요. 그러면 잘 찾아갈 거라고. 그런데 그 미로 속으로 들어가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와요. 사실 제가 길치이기는 좀 하지만 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길도 그렇지만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더 큰 계획과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는 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그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대와 살해 위협 속에서 길이 막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더 큰 사명 어디로 보내시냐면요,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공회에서 신문받고 살해 위협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그를 이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막힌 길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안 되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두 가지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거지.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건 안 돼도 그만인데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 하나 있는 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어주시면 그래도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어떻게 해요? 길이 막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이 원래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던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바뀐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요,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개돼지예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만 누리는 거지 개돼지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이 소란을 듣고 천부장이 개입합니다. 그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었고 로마의 방식대로 우선 먼저 채찍질을 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신문을 하려 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채찍질하면 불법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우선 채찍질하고 신문해야 되는 거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채찍질하면 불법이라 오히려 채찍질을 시킨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니까 노란색 부분만 보세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아멘. 지금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지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를 채찍질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사실로 인해 부당한 고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예전에 신학을 하면서 목사님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작은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며 지역사회를 돕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인근에 있는 이 교회들에서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모셔가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한 교회도 주변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이게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자로 빌리그레함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한 교회가 아닌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했던 교회의 문을 닫으시고 대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기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장애물이 생긴 거죠. 이럴 때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을 경험한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시는 더 큰 길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 앞에서 바울이 낙심했을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바울이 공회에서 지혜롭게 변론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왜 이렇게 심한 공격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 채찍질은 이제 할 수 없고, 그래서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하게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선택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공회의 구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공회에 70명이 섞여 있다는 것을, 대략 반반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이미 바리새인인 이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두 파인 겁니다. 바울은 이를 이용해서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노란색 부분만 보시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 사람을 해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반대파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바울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논쟁이 격렬해져서 천부장이 개입하여 바울을 그 공회에서 데리고 군대 막사로 다시 데리고 가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감정을 앞세워 논쟁하지 않은 거지요. 오히려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현재 미국 사람들도 참 많이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미국 역사상 가장 분열된 시대의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제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지요. 어느 쪽을 편들어도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상태에서 노예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링컨이 어찌 감당할 힘이 없는 거죠. 대립되는 이 두 세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롭게 논의를 천천히 이 링컨이 이끌어가는 거죠. 단순히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전략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결국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공회의 분위기를 읽고 지혜롭게 말함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럴 때 있죠. 나는 정직하게 성실히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해를 받아서 신앙을 잃어버려야 될 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고 순결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격정적으로 달려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착하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말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논쟁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행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명절도 지나고 또 한 주간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요.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뒷차가 우리를 앞차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추돌사고 있었을 때 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순간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도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 이 영적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살아남았지만 유대인들 중에는요, 그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요? 40여 명이더라. 아멘. 많기도 하죠. 그들은 공회와 협력하여 천부장을 속여서 바울을 다시 신문하는 척하면서 죽일 계획을 나름대로 철저히 세워놨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바울을 죽게 놔두실까요? 꼼짝없이 바울은 지금 누가 봐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를 알리는 거지요. 바울은 즉시 로마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470명이라는 군사들을 준비시킵니다.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합하면 470명이잖아요. 군사 470명을 동원해서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로마로 이송시키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혼자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신앙인 조지 밀러, 이 조지 밀러가 산업혁명 일어나고 또 굶어 죽는 사람 많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 이 고아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땅히 자본이 있는 게 아니죠. 다 어려운데
누가 이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뭐 도와주고 이러겠습니까? 근데 조지 밀러 하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아이들을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드립니다. 지금 식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굶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조지 밀러가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앞을 지나는 마차가 고장이 납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빵과 우유를 싣고 가는 마차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고아원인 이곳에 그 빵과 그 우유를 다 기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찾아오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일상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들이 다 기적인 거예요. 누가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지켜주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그 말씀인 건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내십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지요.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너무 속상하지요. 너무 낙심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그 섭리 가운데서 그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가고 계심을 저 여러분이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해야 될 분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억을, 그 은혜의 기억을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아유, 운이 좋네. 아이고, 운이 좋아. 좀 어떤 애들 그런 럭키비키야?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잘 됐다. 오늘 운 좋은 날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여시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와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 길이 막혔습니다. 닫힌 문, 닫힌 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느 곳으로 인도하셨죠? 로마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첫째,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거절과 핍박으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시민권으로 보호하셨고 더 넓은 사역을 위해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지키려다 막힌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한 가지는 하나님, 저하고 하나님 사이라면 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별말을 다 갖다 붙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길이 막힐 때가, 그 길이 잘 될 때가 아니고 막힐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바울이 공회에서 지혜롭게 변론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주 극렬분자를 만날 때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을 주변에서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냥 혈기가 장난이 아닌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 이야기하시고 저는 뒤끝이 없어요.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 그럼 그걸 다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뒤끝이 있거든요. 우린 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냥 속에 담아두지 말고 막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본인이 살 것 같아. 듣는 우리는 힘들 때가 있어요.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조카의 도움과 로마 군대의 보호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있는 게 당연합니다.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드문 거지요.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 이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힐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크고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어떠세요? 요즘에 실패가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너무 큰 아픔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 분명히 그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순간인 겁니다. 길이 막힐 때 원망하지 마시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울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의 기억들이 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가 보장된 경주를 다시금 하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요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셨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힘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